최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두 가지 지배적인 감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최근 우리 사회를 뒤덮는 두 가지 큰 감정.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숫자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1년 365일처럼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이 두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에 대한 두려움, 또 힘든 생업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매일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정은요,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분노에 관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방금 제가 찬양팀하고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분노에 대해서 나눌 거면 했더니 오! 이러는 거예요. 다 통하나 봐요. 모두가 말은 안 했지만 웃고는 있지만 분노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옳지 않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부당한 일을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화가 납니다. 그렇죠? 둘째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래? 이런 불공정한 대우. 또 우리가 때로는 SNS 보면서 우울해지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남들과 같지 않고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화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가 있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좀 보시길 바랍니다. 우와, 이거 진짜 유명한 대사인데? 오, 이렇게 아니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한 행동, 이기적인 말로 인해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 넷째로 나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을 때 화가 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진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결과가 잘 안 됐어요. 화가 나죠, 당연히.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화가 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화나는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여과 없이 표출할 때, 특히 이걸 행동으로 옮길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막 화난다고 뭘 던지고 막 욕하고 소리 높이고 또 그럴 일 없겠지만 때리고 이 난폭함을 자제함 없이 막 그대로 표출한다. 이것은 문제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화를 낸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낸 그 화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화를 낸다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낸 그 화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왜요?
화를 계속 품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됐는데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여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또 화를 확 냈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랬지 참을 걸 후회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요? 사람 사이 관계가 깨어졌고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졌던 게 왜 그래요? 화내서.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분노를 너무 자주 표출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만 사회가 그래요. 분노를 막 조정하고 막 분노를 막 너무 쉽게 표출하고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노는요 학습된 반응이에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화날 만한 상황을 만나지만 누구나 다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화를 낸 사람이 또 화를 냅니다. 맞죠? 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는요, 화를 불러와요. 내가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도 화가 나요. 그러니 화가 화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할까 두려웠도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화나서 내가 죄 지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화를 낳게 되니까. 누구나 그럴 만한 환경이 되면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정서적인 반응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의 이 분노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또 분명히 나타내주는 근거가 된다고 해요. 화나는 걸 잘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거실 청소를 하는데 평소와 똑같이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죠. 청소기를 돌리는데 그날따라 아내 표정이 안 좋아요. 뭔가 좀 차갑기 시작하죠. 싸하기 시작하죠. 근데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의식 있는 남편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남편도 너무 피곤하고 눈치를 살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필 내가 도와줄까가 아니라 TV 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아내 입에서 이게 튀어나옵니다. 재밌어? 웃음이 나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 TV 보면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고, 나 지금 힘들어. 오늘 이 하루가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TV 보지 말고 나 좀 봐줘라는 말을 분노로 지금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재밌어. 스스로 지옥문을 여는 거예요. 문 좀 닫거나 꺼주세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녀가 놀고 있어요.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부모가 이런 말을 하죠. 야, 너 그렇게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놀다가 평생 노는 수가 있다. 그게 정말 즐거워서 노는 걸까? 세상 만만치 않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회 있을 때 공부해라. 이야, 이렇게 조용한 이유는 뭘까요? 애한테 막 잔소리 하다가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노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두렵죠. 그 두려움이 커지면 사실 분노가 되는 겁니다. 안전하고 싶으니까, 확실한 걸 눈앞에 두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점점 더 가중되는 거죠. 나 그러다 평생 노는 수가 있다 라고 화를 내는 건데, 결국 애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으니까 화를 통해서 부모의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게 지나쳤던 것이죠. 타인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분노가 커진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한 수백 명 내지 거의 1000명 넘게 저를 지나쳐온 것 같아요. 10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의 집 자식한테 얼마나 관대한 줄 아세요? 사실 모든 게 예스맨이에요. 정말 관대한데, 놀랍게도 우리 집 자식한테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관대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거는 기대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 기대가 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화를 내요. 분노하는 감정을 품습니다. 왜요?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기대가 되니까, 좋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집에서는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아들, 딸이니까, 회사에서는 나랑 가장 가까운 동료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으니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를 뒤집어 보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내는 것에서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왜 화가 나는지, 그래서 나는 정말 그 화 가운데 뭘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좀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화가 나지만 그 화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본문에 가인이 화를 내요. 왜요? 가인이 왜 화내요? 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거죠. 나도 노력했는데, 나도 애를 썼는데, 나도 기대가 있는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동생 아벨의 건 받아주는데 나는 왜 안 받아줘? 라고 화가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누구한테 화가 난 거죠?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를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벨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정작 화가 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아벨한테 그냥 쏟아부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분노의 법칙 제1원리, 화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내게 돼 있다. 직장에서 엄청 깨졌어요.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꾹 참았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집에 와요. 누가 가장 이 화의 최대 피해자일까요? 옛날에는 아내였고 남편이었는데 이제 애가 생기다 보니까 애를 보자마자 숙제했어? 청소했어?
평소에는 똑같대요. 평소랑 똑같아요. 내가 안 똑같은 거야. 사실은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아벨한테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편이 총 몇 편? 250만 편? 150편이 있죠. 거기에 3분의 2 정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시, 비관하는 시,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 슬퍼하고 분노하는 내용이 3분의 1이에요. 특히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 셔놓고 하나님 저한테 지금 왜 이러세요? 이거 언제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냥 괜찮아요. 좀 화가 안 돼도 돼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만 그 정도만 살아도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 아픔, 역경, 그것 때문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편으로 쏟아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언제 끝내실 겁니까? 언제 저 좀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저놈의 악한 놈, 독한 놈들을 도대체 언제 멸망시키실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죽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죽겠어요. 차라리 죽이시든지 왜 이러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며 한탄하는 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 다윗 좀 오늘은 좀 심하다. 여기까지 해라. 선 넘으면 알지? 가는 거다 너. 이게 아니라 다윗이 쏟아내는 그 슬픔의 크기만큼 주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상처의 깊은 골인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은혜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평생 그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잠들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열받았는데 무슨 차이예요? 가인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냥 열받은 것을 아벨에게 풀어버립니다. 약한 자에게 그냥 풀어버리면서 자기 정당성을 채우고 자기 그 분노를 풀어버리고 이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다스려 주시는 나의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참 목자이심을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고단하고 낙심이 들 때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더 예배하러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분노한다고 했어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삶이 실망스럽고 내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 분노를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려요. 예배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후회하는 인생으로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쳤다라는 뜻이에요. 평소 때 건강할 때 여유로울 때는요, 누가 막 뭔 말 하잖아요. 뭐 상관없어 이러다가 내가 지금 지쳐가지고 막 하루하루가 힘겨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뱉은 말이고, 사실은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상처가. 여러분, 지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쳤기 때문에.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쳤을 때는요 때로는 쉬세요. 때로는 여행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가능하면 저도 같이 가고.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회복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 먹어봐요, 아무리 뭐 좋은 데 가봐요, 돈만 쓰지 온전히 다 회복되지 않아요. 잊어버린 거지. 결국 잊어버린 게 아니라 채워지려면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처럼요,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나의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다윗은 결국 예배로 그 결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오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능 망쳤을 때 좀 너무 분노하고 낙심이 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흥회 갔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요 제가 진짜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왜 어떻게 하다가 진짜 부흥회 가게 됐지?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다 보니까 제가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 인생에 있어서 박수를 그렇게 전투적으로 쳐본 적 처음이에요. 극단적을 선택을 할 만큼 분노가 가득 찼잖아요. 왜냐하면 저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그 똥꼬에 피가 나올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적도 오르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좋은 데 가겠다 막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던, 잠재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쫄딱 망하다 보니까 막 분노가 막 진짜 근데 부흥에 앉았어요. 찬양을 해요. 근데 막 분노가 막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뛰쳐나가지 못하겠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뭔 짓을 했냐면 박수를, 손가락 진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제가 미친 듯이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그랬죠? 저 그때 어떻게 친 줄 알아요? 내 몸을 내가 패는 거였어요. 내 몸을 내가 패는 거였어요. 진짜 이 부러져도 난 상관없다. 내가 지금 살기 싫은데, 이깟 손이 뭐라고. 야, 죽어라. 야, 수능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손이 부러질 만큼 찬양을 하고요, 기도할 때요, 죄송해요, 저 욕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뭐야! 저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부흥 강사님이 되게 큰 소리로 기도해 주셔가지고 누구 다 기도하길래 그게 얹혀가지고 막 소리 지르서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진짜 막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와, 제가 막 지나가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고3 때도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다니까요. 진짜 갑자기 올라와, 죄송해요. 진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뭔가 잘 되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막 쫄딱 망하니까 분노를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손뼉고 그렇게 치고 막 그랬는데요, 하나님 그날 저를 만나 주셨어요. 야, 망했구나, 끝났구나. 넌 진짜 소망이 없다. 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니? 라는 생각을 사실 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야, 안 망했어. 네 인생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줄게. 보증인이 되어줄게.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야, 두고 봐.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지 두고 봐. 하나님이 막 가슴 속에 막 쏟아부으시는데 막 분노했던 그 마음이 엉엉 울면서 오히려 하나님 죄송해요. 욕해서 죄송해요. 저를 학대해서 죄송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귀한 인생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었던 그 생각을 막 회개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고,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 밑바닥을 쳤다가 정말 막 얼굴을 하늘 들고 막 변화돼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왔던 그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아까도 제가 말하면서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깊이 패인 상처였는데 하나님 그 몸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온전하게 하세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시편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노할 때 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예배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표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삼킨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게 돼요? 분노하니까, 틈을 주니까 죄가 그를 삼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에서 끔찍한 결론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분노를 함부로 표출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분노하는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화난다고 예배하러 가야지 이런 기계적인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난다고 내가 그냥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로봇이 아니고 AI가 아니고 사람, 인격을 지닌 사람이잖아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세요. 3분 동안. 뇌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단순해서 화가 나는 그 현장을 적어도 3분 정도 떠나 있으면 내 그 분노가 떠나갔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대요. 그래서 화가 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에 내가 집중하게 돼요. 이 화를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결국 표출하게 돼요. 후회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고, 그리고 나도 그 분노가 나를 혼내고 있고 독소가 쌓이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 몇 분? 3분 동안 떠나서 이렇게 그냥 호흡이 돌아왔을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화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이 화가 저한테서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여행 가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그거 그대로 가지고 새벽을 나오든지 예배를 나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세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요, 결론은 변화잖아요. 그 변화가 결국 뭐예요? 이 분노하는 내가 죽어야, 없어져야 새로운 내가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옛자, 그리고 분노하는 내 자아가 죽어야 분노가 없어져요. 그걸 딱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요. 그죠?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롯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예배의 결론은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결론, 그것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분노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찬양하시면 돼요. 눈치가 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하고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기에도 내가 찬양해도 내가 죽질 못하는데 삶에서 내가 죽는다? 에이, 아닐걸요? 여기서부터 결단하고 여기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기도할 때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줄 알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냥 뭐랄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관전하러 오셨어. 그러시는 분은 거의 없지만 그 안 돼요. 내가 찬양 앞에서, 기도 앞에서 불살라져야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듣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게 될 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잊지 마세요. 요즘 예배가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에 이 예배가 너무 이상해요. 조명이 있어야, 음향이 좋아야, 찬양이 세련돼야, 말씀이 좋아야 오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요. 왜 그렇게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려요?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살아야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를 누가?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분노가 사라지고 화평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샘솟아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예배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시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